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도 있고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주자이기도 하고 새 시대 복음의 첫 주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 안에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마지막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동시에 후반기 사역의 첫 번째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을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마지막 내용으로 보는 이유는 본문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진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에 반해 본문을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첫 내용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뒤에 나오는 10장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와 수미상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수미상관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시죠?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두 개의 이 소경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과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어디에 속하느냐?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종결이냐 아니면 후반기 사역의 시작이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저는 본문을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와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잘 아시죠? 저는 주일학교 때 배운 바디메오가 나오는 찬양 가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입니다. 후렴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 방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말씀 한 방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 한 방으로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말씀 한 방으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그것도 한 방에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베세다 소경은 말씀 한 방이 아니라 말씀 두 방으로 치유됩니다. 눈이 두 단계에 걸친 치료 행위로 뜨여집니다. 왜 두 번 만에 뜨여졌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한 방에 행해졌습니다. 두 번 만에 성공한 기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소경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소경의 반점 눈 뜬 상태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영적 눈먼, 영적 백내장 치료가 시급함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두 번에 걸쳐 눈 떴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과 같은 우리가 베세다 소경처럼 점차적으로 눈을 떠야 함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눈먼, 영적인 백내장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마가는 이 샌드위치의 위 아래 빵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소경 이야기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로 영적 백로장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왜 눈에 침을 뱉었을까요? 침은 더럽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방법은 전혀 이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침은 흔한 치료제였습니다. 목이나 벌레에 물리면 그 상처 부위에 침을 발랐습니다. 된장을 바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엔진 오일을 발랐던 기억도 납니다. 고대 역사에 의하면 침을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침이지만 침이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은 눈을 뜬 겁니까? 아직 못 뜬 겁니까? 애매하죠? 이 상태를 눈을 반쯤 뜬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죠. 심한 백내장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합니다. 베세다 소경이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이 첫 번째 눈뜸과 두 번째 눈뜸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눈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반쯤 눈뜬 상태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허락받아서 보기는 보지만 사람을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앞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반쯤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헤롯 왕의 대체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보게 될까요? 두 번째 눈뜸은 두 개의 소경 이야기 사이에 기록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눈뜨는 방법을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눈뜨게 됨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위아래 두 개의 소경 이야기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3차례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이죠. 첫 번째 길에서 보면 여기서 부각된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반쯤 눈 뜬 고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를 증명하죠.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32절이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죠. 반쯤 눈 뜬 상태는 부분적으로 옳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옳지만 부분적으로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이런 반쯤 눈 뜬 상태에 믿음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헤롯 왕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마치 반쯤 눈 뜬 소경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요술 램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제자들의 이 문제를 제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눈을 반쯤 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린다. 자녀가 잘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니죠. 이런 신앙 수준의 상태를 반쯤 눈 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반쯤 뜬 이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반쯤 눈 뜬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베세다 소경이 두 번째 치료에서 완전히 눈을 떴던 것처럼 제자들도 완전히 눈을 뜨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제자들도 눈을 완전히 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언제 제자들이 눈을 완전히 뜨게 되나요? 반쯤 눈 뜬 상태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 길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을 겁니다. 그 낯선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반쯤 눈 뜬 상태죠.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두 번째 눈뜸의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눈을 뜨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죠. 왜죠? 제자들이 두 번째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즉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 일 후로 초대교회에 믿는 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처음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로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사울은 멀리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당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며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그는 함께 가던 동행자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죠.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이것이 베세다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차적인 눈뜸, 두 번에 걸쳐 눈뜸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눈을 완전히 뜬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소경의 치유에 흥분한 무리들로 인해서 왜곡된 이 메시아 사상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선동을 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 것을 한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경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자기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였을 겁니다. 그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 곧 단절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완전히 뜬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세상의 원리와는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장 52절입니다. 10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처지, 그 상황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자녀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상사나 또는 말 안 듣는 후배를 십자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나 아내를 십자가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까? 따지고 보면 말씀이 자기 십자가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단절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말씀만큼 나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만큼 내 삶을 간섭하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번번이 말씀 때문에 가로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든 삶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욕망에 이끌릴 때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죠.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끔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눈을 두 번 뜬 사람, 눈을 밝히 뜬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 자기 부인, 자기를 죽여야 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교회 여러분, 눈을 완전히 뜬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점 눈뜸에서 완전히 눈뜸,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알면서 완전한 암, 부분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 여러분, 반점 눈 뜨고 계십니까? 완전히 눈을 뜨셨습니까? 완전히 눈을 뜨셨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반점 눈 뜬 삶을 청산하시고 눈을 완전히 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66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절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